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피곤하고 공부한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무엄한 삶을 살았을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다윗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아내를 뺏기도 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삶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사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4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싸움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을 찾고 대신들을 모아서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자문을 구할까요? 누구에게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묻고 그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통일동산 교회의 정영묘 옆에 1000평의 땅을 사고
교회가. 근데 이제 한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십수년의 정말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죠. 바로 이 예배당의 건물입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제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40년 지기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무모한 짓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공감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교회들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무모한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대요. 자, 여기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셨대요. 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았더니 하나도 없었대요. 오히려 사람들이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절망적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았을 때 이 세상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절망적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여러분들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에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혜나 다른 가르침을 그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질이 악하여 진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단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악을 행하고 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그 자연의 변화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제가 수요예배 때 강의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서가 정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그 다니엘서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출현, 페르시아 제국의 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제국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여기 그게 보게 되면 클레오파트라도 등장하게 되고요. 수많은 인물들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해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는 것 같고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 것 같지만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렇죠? 우리가 불의한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 속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살아 계심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의인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의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유학생 부부가 귀국해서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유학을 다녀올 정도면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유학 생활에는 그래도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귀국해서 이제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편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로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참다 돼서 야, 우리 이혼해. 그래, 이혼해. 서로가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의 도장까지 꼭 찍어요. 근데 그 무렵에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장기간 해외 그런데 발령이 떨어져요. 이혼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이렇게 됐으니 내가 그 해외 출장 그 해외 이렇게 이제 그 근무 마치고 와서 우리가 이혼하자. 이미 도장을 다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은 해외에 이제 근무를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외국을 떠납니다. 자, 혼자 남은 이 아내 입장에서는 막상 이혼을 하자라고 해도 도장까지 찍었는데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혼자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친구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뭘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그리고 몇 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남편이 해외 근무 시간을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차를 몰고 공항에 가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입국장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이미 이혼을 결정한 사람이니까 무슨 인사로 죄도 남겼어요. 캐리어를 이제 차에 이렇게 이제 싣고 아무 얘기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힐끗힐끗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너 예뻐졌다? 야, 얼굴이 달라졌네.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던집니다. 야, 남의 여자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뻐졌다, 네가 달라졌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 말해봐. 소개상에서 친구 따라 교회 갔지 뭐. 그때 이제 이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한번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자. 그리고 서로 이용하자. 결론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열린 결말을 생각하면 되겠죠. 뭔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야, 네가 예뻐졌다. 뭔가 달라졌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이야기는요,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금요일이네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좀 이제 뭐 예배 중에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좀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켜봤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백형목 교회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진대요. 할렐루야. 네. 백형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형목 교회는 망한 교회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잖아요.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향목 교회가 왜 최저점 찍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잖아요. 저희 교회 건물을 사신 집사님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매주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고 입당 예배 드릴 때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대요. 왜요? 물어보니까 통일동산교회가, 그때는 통일동산교회죠. 그 건물 샀다는데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했대. 왜요? 그분도 우리 교회가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백정신 권사님이 지금 계신데 교회가 힘든 시기에 같은 굉장히 불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백정신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리핀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던 코라손 아키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1983년도 망명생활을 했던 남편이 그 필리핀에 귀국하고 난 이후에 바로 암살을 당하죠.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 아키노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야말로 민주화의 어떤 상징처럼 여러분들이 결국 그는 마르코스 정부를 무너뜨리고 필리핀의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폭풍이 지나갈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두 손 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이 기독교의 신앙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폭풍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불꽃같이 고요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없다고 단정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내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좌절하게 만든대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는 창피를 주고 박살내고 분쇄시킨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의 소망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자,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나 상처를 받기 쉬운 사람이나 동물들이 적의 공격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말하는 거예요. 쉼터.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수고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삶의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쉼터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런 자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향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역 등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떤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신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늘이 있습니까? 그 그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늘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 8장 5절 7절 말씀이니까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의로운 처소에서,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쉼터에서 너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르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창대하게. 그리고 욥기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의 또 다른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내 일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불확실한 내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일을, 불확실한, 불투명한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대요. 우리의 쉼터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서 그들이 되시는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특별히 여기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여기서 포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겪게 되는 억압이라든지 고통과 핍박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억압, 모든 고통, 모든 핍박, 모든 육체적인 질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앙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독일의 강제 노동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믿는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살육을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태양이 그늘에 가져서 빛을 내지 못할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태양이 있음을 믿었고 사랑이 있음을 믿었고 내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보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에 윤한기 목사님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를 엄청 불렀죠. 지금 들어도 신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행복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어떤 상황 속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백향목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세계적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이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귀래요. 그는 1950년 95세의 나이에 임종을 앞두고 직접 그가 남긴 글이에요. 죽음이 임박하자 인생을 되돌아보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후회가 몰려왔다 그래요. 잘 살고 싶었는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고 후회하면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묘비명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라 그랬다 그래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후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두 손 놓고 있지 않을까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바랍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으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케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주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